안녕하세요. 예, 부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다시 또 환하게 힘차게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요. 예,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이죠.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힘차게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1강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특히 젊은 자매님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대에서만 한 15년 정도 가르쳤었고요.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학생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여학생들이 읽으면서 불편한 본문들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또 이 창세기 19장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요, 롯이 그 외부인 두 남자, 두 천사라고 그려져 있는 외부인 두 남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자, 이것 때문에 많은 21세기 요즘 자매들은요, 아니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그 두 천사가 보호를 받았다면 그게 과연 의로운 일인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무척 그냥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 제 학생들이 냈던 화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제가 그 살짝 인형극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 교수가 왜 저러나 코로나로 너무 오랫동안 집안에 있더니 제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일학교 그 유치부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면 유치부 교사 할 때는 왜 인형극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익숙한데 여러분들 오글거리시면 피드백으로 다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다신 하지 않겠습니다. 언니, 왜? 언니 얘기 들었어? 글쎄 우리 아빠가 우리 둘을 저기로 나쁜 사람들한테 내어줄 거래. 아빠 미친 거 아니니? 아니 우리 아빠는 정말 너무한 거 같아.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착하게 굴면서 우리한테는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빠 보고 의롭다는 사람들 누구야? 다 나와보라 그래. 어떡하면 좋아. 예, 제가 얼굴이 빨개졌네요. 예,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잘했었는데, 이 나이에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요. 예,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제가 저렇게 성경 이야기 인형극으로 해주면,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고 했었는데, 예, 요즘 21세기 아마 그 자매들 같았으면 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쵸? 예, 그리고는 아마 도망을 가던지, 무슨 수를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성경에는 경줄하고 위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는 건요, 이건 미드라스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즉,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이 이야기가 쓰여졌던 당시의 문화적인 전제, 사회 상황, 이런 즉 위줄적인 요소들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21세기적으로 번역해 올 때 이거를 달리 번역을 해올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읽을 땐 여기가 두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준다 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이 시절로 말하면요, 이 시절의 문화적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외지인들, 약한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산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화가 나시죠? 딸이 재산이라고? 하고 화가 나실 만한데,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혹은 그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서는요, 딸도 아내도 소유의 목록, 소유의 재산, 그 재산 목록 중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롯의 판단은 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슬픈 일이긴 합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개탄할 일이 맞는데, 아까 이쪽에서 나왔던 자매님 말 맞다나 우리 아빠 미친 거 아빠 아니야? 미친 라고 거 할 만큼 아니니? 요즘 같으면 화가 날 일이 맞는데, 그 당시에 딸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만큼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할 약자를 지키겠다라는 걸로 번역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번역하신 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도 딸을 내어줘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본문에서 읽어보고 싶었던 내용은요. 저 두 딸에 대한 그 입장도 있었지만 여기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여인. 분명히 두 딸이 내어질 만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남편의 제안에 의해서 그 두 천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막지 않았다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바로 그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사실은 너무 자명하게 있겠죠. 누굴까요? 바로 이 두 딸의 어머니요? 롯의 아내이겠죠.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의로운 건 알지만 평소에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는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바깥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또 보면 집안일을 잘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흥미롭게도 제가 어디서 같이 저랑 함께 콜라보로 특강을 이제 연달아서 같이 했던 그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는 김희선 선생님이라고 동료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는 걸 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요. Stories Seldom Told. 그러니까 거의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책이었는데 그 저자가 스탠리 사마르타라는 인도 사람이더라고요. 인도 남자가 굉장히 주변인의 시각에서 즉 거의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거기서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롯의 아내는 결국은 그 딸 둘과 아내하고 그 다음에 롯 이렇게 넷이서 거의 천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소돔을 떠나잖아요. 이들이 소돔을 막 빠져나와서 소알이라는 곳으로 거의 이렇게 들어가려는 찰나에 이제 유황불이 막 떨어지면서 소돔이 다 타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천사는 얘기했어요. 결코 멈추지도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했어요. 뒤돌아보면 니네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런데 19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이때 처음 나와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가 26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는 해석은 들어있지 않아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종종 성경 기록자들은 본인의 미드라시를 넣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액자 구성처럼 그쵸 저희가 읽어낼 때 이거는 이 사람의 미드라시구나 이 사람의 미드라시를 나는 어떻게 또 미드라시적으로 읽어야 될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혀 그런 미드라시적인 해석 없이 여기는 아예 그냥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야말로 기가 막힌 많은 상상력이 가능하죠.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무슨 미련이 있어서요?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들은 주로 롯의 아내가 욕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소돔에 두고 온 재산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 무리옥의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스탠리 사마르타라는 사람이 쓴 그리고 이 사람이 상상한 그 미드라시적인 그 책에서는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서는 다양한 시각이 가능한 미드라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제가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데 뒷부분에 제가 더 많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뒤를 돌아봤냐고? 내 이웃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첫 애를 낳으며 진통할 때 그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 내 손을 닦아주고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해줬지.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들은 아이를 목욕시켜 젖먹이게 도와주었지. 그때 롯은 어디 있었지? 밖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나? 딸아이가 돌에 부딪혀 발톱이 부러졌을 때 내 이웃들이 약풀을 으깨어 차를 만들어 주었지. 딸은 울다가 미소를 지었어. 그때 롯은 어디 있었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나? 여자들만 다 좋은 사람이라고 남자들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흘 동안 물이 없어 우리 애들이 울고 있을 때 내 이웃의 남편들이 3마일 길을 걸어 물을 가져다 준걸요. 저보고 물으셨죠? 왜 뒤를 돌아다 보았냐고. 왜냐하면요, 그들 없이 살아있을 바에는 차라리 내 이웃들과 함께 사라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던 거죠. 아, 내 이웃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만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지냈던 그 이웃들이 다 눈에 밟혔던 거죠. 그래서 돌아보고 차라리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될지언정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라지기를 결단한 그런 아내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는지는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그동안 많은 남성 중심적인 해석에서 롯의 아내는 늘 물욕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거기 두고 온 그 많은 어떤 물질주의적인 것들 때문에 뒤돌아본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해석들은 결국 위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줄들이 어떤 여성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되어졌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도 에스겔조차도 예루살렘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야, 너가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차라리 소돔이 네 아우다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너의 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보통 음녀, 네 어머니가, 네 딸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꼭 여성들을 대표로 이제 호명을 해요. 그래왔던 건, 이건 경줄적인 게 아니라 위줄적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줄적인 것들은 어떤 줄은 틀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바이어스,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줄은 제한적이에요. 그 시절엔 가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찾아가면서 그 위줄이 경줄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읽어내는 것이 저희가 오늘날 여전히 토라가 우리에게 걸어 나오게 하고 토라가 우리 삶 속에서 힘을 가지게 하는 성경 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는 조금 코믹하게 롯의 두 딸들의 입장도 한번 대변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또 롯의 아내의 입장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이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불러오면서 그 안에서 그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경줄들을 찾아내는 그런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